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글 가운데 앞에 주제가 있으면 무슨 시기를 하죠? 두갈시. 그죠? 끝에 주제가 있으면 이갈시. 그죠? 앞뒤가 있으면 양갈시. 그거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은 끝자락에 사도행전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어찌 보면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결론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단순히 사도들의 전도 기록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안에 단순히 전도의 기록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알기를 작정한 겁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뭐한 겁니까? 꿰뚫어 보는 겁니다. 한 가지 관점으로 모든 사물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마치 선글라스를 그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빨간 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삶을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 어디에 표류하게 되어진 거예요? 멜리떼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원주민들이 이들을 만 겁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위를 느꼈던 이 일행들에게 장작불을 피워주고 먹을 것을 주게 되어지는데 마치 그죠? 그 장작불 그죠? 그 뭐죠? 낙엽이라든지 그것을 주고 불 속에 넣었는데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독사가 튀어나와서 누구의 손을 물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울의 손을 물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독을 가진 독사가 누구의 손을 물은 거예요? 바울을 손을 물은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문을 두고 내 눈이 여구 말미암아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3절을 보면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물었는데 그죠? 원주민들은 이 뱀이 어떤 뱀인지 알잖아요. 그죠? 이 뱀이 어떤 뱀인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뱀에 물리는 순간 바로 뭡니까?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의 뱀이 물려있는 이 보면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이들 입장에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맹독에 물려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원주민이 지금까지의 표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알고 있는 상황은 배가 난파당하여서 이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뱀에 물려서 뭡니까? 뱀에 물려있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든지 하늘이 그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가 우여곡절 가운데서 이 난파에서 겨우 살아남았는 줄 모르겠지만 결국 뭡니까? 하늘이 심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 사람을 살인한 자가 바다에서는 벌을 받았으나 이가
우리가 원주민 입장에 봤을 때는 그죠? 사도 바울의 독사에 물려있는 이 장면을 원주민이 봤을 때, 그죠? 원주민이 봤을 때 뭡니까? 이 사람은 그죠? 하늘이 심판하는 사람이다, 그죠? 심판하는 사람이다. 자, 원주민만 있었습니까?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275명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맞습니다. 봤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 이 사람들이 뱀에 물려있는 이 사람들 입장을 보았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겨우 살 뻔했던 충분. 이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275명이 잘 알잖아요. 자기들은 뭡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 그렇죠. 이 바울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의 뱀에 물렸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장난쳐 하거든요. 그렇게 할까? 장난치는 거죠. 고생 많은데 좀. 우리 박 집사님 지난주 너무 뛰어들더만 너무 나가는 거죠. 그렇죠?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가지? 로마까지 어떻게 가지? 바울 없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죠? 여기 탔던 사람은 그죠? 중에서는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직 한 사람은 빼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겪었던 그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이제 끝났다. 절망의 그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많고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어느 선에 그죠? 걸리리라. 그래서 뭡니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만약에 뱀에 물려야 한다면 누구만 빼고 사도 바울만 빼고 그죠? 물려야 되는데 누가 물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물렸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275명이 보는 관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뭘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사할 때도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57년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뱀에 물렸을 때 이 독사 물린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호들갑을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그죠? 큰일 났다. 그죠? 호들갑을 떨지 않고 마치 뭡니까? 굉장히 절대 둔감, 이 뱀에 물린 사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둔감한 사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툭툭툭, 그죠?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왜 사도행전의 결말이고 주제냐?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오직 뭐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뱀이 물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호들갑을 떨어요.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죠? 해를 두려워하죠. 독사를 하는 거예요? 잡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야지 않는.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해를. 이 말씀을 단순히 독약을 마셔가지고
야, 나 죽지 않는다. 이걸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죠? 화학 용기로 생각하는 그 그죠? 그 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독이 내 몸에 주입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마비 현상이 생기잖아요. 뱅독 같은 경우는 주로 신경독이에요. 신경을 마비시켜요. 심장을 마비시키고, 그죠? 우리 기관을 마비시켜서 죽이기도 해요. 어떤 독은 뭡니까? 진열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죠? 온몸에 피를 토하고 죽게 하는 이런, 그죠? 독도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 독을 마셔서 해를 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면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반찬을 설치는 거예요. 권사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집사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장로님이가 나가죠. 장로가 되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독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셔도 신경독에 걸려서 신경이 그죠? 완전히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 어떤 독에 물려서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제 풀을 뭐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있나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뱀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와, 원주민들은 야, 이 사람은 많은 거예요. 하늘이 증거하는구나. 이 275명의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쵸,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잘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지 못할 때에 뭐 하는 겁니까? 어찌 보면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굉장히 절대 둔감해요. 왜 둔감할 수 있을까?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뱀에 물린 것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멘탈이 뭡니까?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 멘탈. 조그만 뭘 하면은 저 사람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실 안에 장미를 키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밟고 밟아도 많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그죠? 그 강인한 생명, 그죠? 그렇게 우리를 키우신 거예요. 사방에 옥의 삶을 당하더라도, 그죠? 사방에 옥의 삶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죠?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알기를 작정한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툭툭툭 털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손에 있는 뱀을 털어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 뱀을 많은 거예요. 털어버리는 저 여러분 되셔야 된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설교도 다르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침묵. 갑자기 생각이 나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침묵이 됐어. 이 침묵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불교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무언, 그죠? 무언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원수애가 달라요. 침묵이라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도 또 달라요. 이 침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판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나 이렇게 대할까? 수없이 많은 판단이 있지만도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침묵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배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을 빼앗긴다는 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을 빼앗긴다는 거. 내가 오늘도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순간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 속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 창세기 1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에 취하여서 고통하며, 이렇게 성경을 바꿔야 되겠어요. 성경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무슨 독을 마시든지, 그죠? 그 독에, 그죠? 해롱해롱거리고, 그죠? 고통하고 불나고, 그죠? 그럴지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냐?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침묵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침묵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 왜? 내 판단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죠? 팔리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거예요. 이걸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요셉도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죠? 아픈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묵상에 들어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죠? 이런 고통이 안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독을 마셨을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이 침묵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았다는 이 고통 속에서 평생, 그죠? 사무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와, 저런 형들 조준하고, 그 하나님의 섭섭함들이 하나님 묵상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배신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지 마누라라고 지 마누라 편을 드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배신감 투성이에요. 또 있죠.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손가락 새끼 걸고, 그죠? 내 복기 때문에 살려줄게.
네 사정 내가 알아줄게.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배신에 그저 점쳐지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많은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선악과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지 않은 이 침묵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꿈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겁니까?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선악과를 판단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선악과를 판단하지 않을까?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간장이 녹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상처 입고 왔습니다. 이 상처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누구한테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3년 반 동안 그저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온갖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저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내가 죽어서 돌아가면 내 그저 친척들과 자식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믿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겁니다. 날 좀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독의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그저 처리하고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현자가 제자들 함께 있는데 훌랑배가 이 현자를 온갖 소리로 그저 욕설하고 인격적인 그저 비하고 그저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스승이 무슨 일이 스승님 왜 저 사람의 이야기 그냥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자가 하는 이야기가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금덩어리가 있는데 너에게 금을 주면은 네가 만약에 안 받으면 그거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승님의 것이죠. 내가 안 받으면 그건 스승님의 것이죠. 그렇단다. 그렇단다. 누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돼. 근데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양재물도 주면 마셔요. 양재물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양재물도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고 그에 취해가지고 쌓고 그죠? 밤에 소주 마시 쌓고 그죠? 열분 나와가지고 그죠? 밤을 설치를 하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지만도 그 물려서 이제 끝났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절대 둔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섬에 부블리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뭐 걸린 거예요? 열병과 이질병을 앓고 있게 되었어요. 아마 헬라 원문에는 장티푸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으면 4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만 겁니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어지면 심한 뭐 하는 거예요? 설사를 많이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사도행전 8장 끝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였을까?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장티푸스, 피곤과 그죠? 지침과 탈진의 문제, 왜 이렇게 탈진의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빈 공백이에요. 빈 공백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만도 이 빈 공백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탈진하게 되어지고 뭐가 생기죠? 열병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 때문에 많은 겁니까? 해를 입지 않는 사도 바울, 그렇죠? 장티푸스 열병에 걸려서 많은 겁니까? 탈진하게 되어지고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를 누가 치료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죠? 오직 인생 가운데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뭡니까? 탈진을 앓고 있는 이 세대와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세대가 많은 겁니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손등에 독사가 붙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즉시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툭툭 털어버릴 저 예를 들어집니다. 어떻게 털어버릴까? 오직 십자가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사람의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이해 대상이 아니다.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그럴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침묵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침묵의 영성.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재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인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손등에 독사가 몰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주민 그리고 275명 우리 입장 아버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 독뱀을 툭툭 들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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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뱀의 속경을 넣었을 때는 아버지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툭툭툭툭 들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 마치 아버지 열병에 걸려서 탈진과 열병으로 아주 고통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네가 십명의 죽음으로 우리의 탈진 문제와 우리의 열병의 문제들이 치유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의 삶 가운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위험한 그 돈을 뱀을 집을지라도 아버지 물리지 않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여서 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